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2절 읽어주시면 돼요.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새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경배하는 세계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히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그 천국집을 쌓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에 정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이 무엇이며 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강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능히 모든 악한 그 원수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권능의 말씀이 또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부담 없이 즐거움으로 주의 성령의 자유함 가운데 감사와 기쁨 속에 주님 안에 교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먼저 저는 9절 강해 설교를 뭐 다른 분들의 뭐 노하우가 있겠지만 제가 해본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나은 게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나머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분보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제가 했던 것 중에서는 강해 설교 그것보다 더 난 게 9절식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좋은 설교법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어를 먼저 강의를 하고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어가 왜 강의하는 게 중요하냐면 원어를 잘못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전달을 하게 되면 뭐 하나님의 뜻을 잘못 곡해해서 전달하겠죠. 그래서 원어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학에서도 콘텐츠, 설교 말씀이 있으면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콘텐츠,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본문이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깊이 해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원어를 먼저 강의하는 겁니다. 항상.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원래는 이게 로마에서 많이 쓰이던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왜 유대 로마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냐면 그들의 로마의 왕이 지방에 있는 그런 마을을 방문을 할 때 그 기쁜 소식, 복음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 간에 퍼지는 그런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렇게 단어가 쓰였다 그래요. 왜 기쁜 소식이 되어지냐면 왕이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면 왕이 그들에게 만나기 위해서 도로가 정비되고 또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마을의 혜택들이 주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쁜 소식, 왕이 방문하면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마을에 생기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구호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마을마다. 근데 이것을 왜 기독교에서 사용하게 되었느냐? 이 로마를 우리 기독교가 정복을 했는데
이 기독교를 이 유한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죠.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마을에 전파가 된다면 왕의 길이 예비가 되어듯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길, 천국 길이 닦여진다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이 닦여진다는 것이죠. 또 복지가 더 좋아지겠죠. 예수님 안에 살 때 더 윤택해진다라는 그런 잠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잠언일 거예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 믿을 때 복지 국가들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기독교 국가들이 복지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이 땅의 축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섬길 때에 천국집이 더 많이, 더 우리의 집들이 더 아름답게 천사들이 가꿔지게 하시겠죠. 천국의 집들이 더 커지고 예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복지와 그리고 천국을 향한 그런 길들이 탄탄히 이렇게 예비가 된다. 그래서 기쁜 소식으로 로마를 정복한 기독교가 유한겔론이라는 이 단어를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지금 많이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크리스토스 헬러라 그래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누가 기름을 받을까요? 첫 번째는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래요. 자, 근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을 한번 현대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세 가지의 통치 기법이 현대에도 지금도 적용이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모세의 그 선지자, 그러니까 그 법을, 모세의 법을 이렇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법을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그 우리나라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세 가지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세 가지로 나누면서 나라를 이끌어 가듯이 이런 선지자의 기능은 입법부의 기능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제정이 된 것을 집행을 하죠. 사법부가 집행을 하죠. 그래서 그 사법부는 제사장과 연결이 되죠. 선지자가 법을 제정하면 제사장이 그 법대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사장은 사법부와 연결이 된다. 그리고 왕은 통치하는 것, 행정부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과 또 연결이 되죠. 그 입법, 모세와 같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법을 제정하고 새 계명, 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그리고 왕과 같이 하늘 보좌에서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기능, 행정부와 같은 기능, 왕과 같은 기능을 예수님이 이 땅에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또 연관이 또 되는 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또 삼위일체를 하늘에는 또 어떤 전체적으로 저는 우주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지만 저는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또 성부, 성자, 성령대로 또 나눠지는 것이 있겠죠.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힌트는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이 어느 때라는 걸 제정을 하셨죠. 성부 하나님 어디에 연관이 있으실까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서.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서.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거죠. 이미 계획을 한다는 거죠. 성부와 연결이 되겠죠. 그 법을 만들어서 계획을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선지자 같은 그런 기능이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쉬운 거, 제사장, 사법부와 연결이 되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제사장, 죄를 사하는 역할.
예수님이죠. 십자가. 예. 그리고 집행하는 거, 행정부와 같이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 성부성자 성령 중에서 그 일이 역사하게 하는 것. 예, 성령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그 통치 기법들이 이 성경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 그 사전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이것이 헬라어는 프로페테스라 그래요. 선지자 프로페테스라 그러는데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그 이방의 선지자는 그 델피 신전에서 무당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얘기했을 때 이 선생님이 전사님이 일부러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것은 그런 결론과 그런 새 교회사적으로 무당원이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원어 사전을 통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자 여기 있는 써 있는 그대로 제가 읽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이방 선지자의 그런 문화나 풍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읽을게요. 델피 신전에 프로페테스 집단이 있다. 델피의 무녀는 땅 위에 나 있는 구멍이 삼각 제단 위에 앉아 있었다. 이곳으로부터 연계의 형태를 띤 신탁의 영 푸니마 만티콘이 올라오며 그녀에게 영감을 준다. 이것은 월계 수입 아폴로의 나무를 씹음으로써 더 고조된다. 예언적 광란 상태로 흥분되고 다음에 신이 그를 통해 말하는 프로페테스 여자 예언자가 된다. 그래서 그녀는 글루솔라리아 주목해보세요. 글루솔라리아와 유사한 수수께끼 같은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터뜨리게 된다. 무당방언과 비슷한 것이죠. 이상한 소리를 막 예측거리면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신의 신탁 통치를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이방 선지자들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무당방언과 연결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사전적인 걸 찾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라솔라리아라고 그러죠.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막 내는 그것이 무당방언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디에도 글로솔라리아는 단어가 없다. 글로사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외국어. 자, 그 다음에 사자. 이 성경에서 막 사자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자복음이라고 할 때 그거는 무서운 사자와 같이 강력한 사자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자가 안겔로스, 예, 이런 안겔로스라는 발음을 해가지고 메신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를 천사,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요한네스가 이 요한이라는 뜻인데 요한이라는 뜻은 그를 여호와가 은혜롭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 요한이 두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 다른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요한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 구절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신이라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랬죠. 나는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비판을 하죠. 어떻게 너가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느냐?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성부 아버지와 같은 신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딱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네, 마가복음보다 더 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하게 신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인자의 아들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인간의 아들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 표현할 때 인자라 그러거든요. 그 뜻이 인간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가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시면 인성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족보상으로는 인간의 아들같이 표현이 되었어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지만 인자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쭉 이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아담의 그 피를 물려받지 않았지만 새 아담과 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자라 그러면 인성을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 신성을 의미하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복음의 시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복지의 혜택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비가 되는 것이고 또 축복, 하늘과 이 땅에서 축복의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자, 두 번째 구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2, 3절에 있는 그러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의 예언들이 이렇게 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실제로 구약의 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들이 신약에 응하는 그런 관련된 구절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이 예언이 있다는 것은 구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언이.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 3절과 말라기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사함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벌을 받는 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사자는 그 무서운 사자가 아니고 메신저죠. 예,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메신저가 임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2, 3절에 응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인 3절 보면 그 구약의 내용들이 그대로 이어지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구약의 그 말씀들이 자 신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좀 묵상을 하다가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질서의 말씀이구나 그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녹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몸에는 세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명령어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4가지 단어가 조합을 이뤄서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어의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그 백과사전을 13권이 아니에요. 13층 높이의 그 높이까지 그 메시지가 세포 안에 그 하나의 명령어가 기록이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록대로 세포 안에 그 기록대로 그 세포들이 순종을 해서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명령이 순종을 해서 사람이 하나의 형성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순응 그것에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또 질서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성되어지듯이 구약에 많은 그 명령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명령어가 그대로 예언이 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와 생명이 된다는 것, 그것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뒤에 얘기할 건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또 얘기할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침례를 했죠. 근데 저는 침례나 세례나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침례가 아니고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성령 체험을 오감으로 제 자신이 해봤기 때문에 뭐 침례를 받아야지 성령 체험을 한다. 또 뭐 세례를 받아야지만 성령 체험을 한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세례를 받아도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침례 받은 사람도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세례를 받느니 침례 받느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이방 선지자처럼 잘못 받아들여도 무당방언 받는 것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침례 받은 교회도 무당방언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받았다라는 것, 잘못된 것.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 중에서 장로교 측에서도 무당방언 얘기를 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거짓된 것을 안 받고 그것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진실한 믿음을 갖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침례 세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침례교뿐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은근히 좀 무시를 좀 당한 적이 있어요. 세례 받은 침례 받은 신자 자기처럼 침례를 안 받았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세례 받은 사람 침례교회 가서 침례를 또 새로 받아야 돼요. 그런 건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체험을 하지 않은 침례 받은 사람이 체험 받은 사람, 실제로 성령 체험 받은 사람 보고 이렇게 교만하게 좀 무시한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좋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침례교회 간다고 별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둘 다 어느 거나 상관이 없다라고 확실히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하고요. 자, 5번 다섯 번째 줄 9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이죠.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 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으러 와요. 또 뭐 예수님을 믿겠다고. 조금 좀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한다. 자, 이거 우리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공산주의가 소련이 공산화가 될 때 그 선동 정치로 말미암아 공산화가 되었다 그래요. 자, 큰 대중 집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대중 집회에는 공산 당원들이 있다 그래요. 한 수만 명의 공산 당원들이 있어서 막 그렇게 뒤에서 선동을 하면 그 백성들이 따라서 같이 그 대중의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 선동자와 그 설교자의 그 공산주의 그런 주장한 사람들이죠. 그런 지도자죠. 그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김일성도 북한을 공산화할 때 한 수천 명의 공산 당원들이 있다 그래요. 대중들이 모이면 그 공산 당원들이 뒤에서 선동을 하고 군중들을 휘어잡아 가지고 공산화를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온 유대인과 이 예루살렘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것은 그런 선동에 시말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줏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왜 흔들리겠어요? 신앙이 자꾸 왜 분위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처럼 이렇게 자꾸 요동하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세포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와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겠죠? 세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새겨져 있겠죠? 자,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세포가 하나가 될 때, 응할 때 생명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제가 그랬죠. 구약의 신약과 연결이 돼서 그것이 응하면은 생명력과 질서가 있다고 그랬죠. 또 우리 세포 안에 그 명령대로 우리가 세포를 하나하나 질서대로 순종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인간이 생명력과 질서를 가진다는 거.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고 질서가 있고 이렇게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성경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정말 굳건하고 정말 요동치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행할 때 우리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일치가 되어질 때 생명력을 가지고 질서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매일 성경에 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6번. 그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요한의 삶이 굉장히 검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궁중에서 사치한 생활이 아니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그 벌꿀 같은 거를 이렇게 주워서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아요. 자, 검소하게 이렇게 살았을 때에 우리 신앙이 타락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도 부모님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월세 같은데 한번 제가 살아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려요. 저도 한 1년 정도 살다가 겨우 탈출을 했는데 정말 월세에 살다 보면은 사람이 진짜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막 저는 40년 넘게 그 단독주택에서 살았어요.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뭐 전혀 먹을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막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을 좀 많이 무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벌써 살다 보니까 사람의 좀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검소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 요한이 잘 모범을 보이고 있죠. 그런 검소한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요한이 세례요한이라는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 중에는 장기려 박사님하고 한경진 목사님 있겠죠. 저 장기려 박사님은 북한에서 내려오셨는데 피난 올 때 자기 아내를 보아서도 데려오진 않았어요. 왜? 데려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까봐, 교만해질까봐. 그리고 이 땅에서 너무나 남한에서 많은 공적이 있었어도 북한에 있는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내가 그랬을 때 또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 시기할까봐, 그럼 하나님 나라가 방해될까봐 굉장히 검소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천국에서 아내를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기려 박사님이 그런 겸소함을 보이셨다라고 보고 그분의 업적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몸이 아플 때 우리 부모님도 굉장히 아프셨을 때 병원에 가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그 의료 혜택을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데는 뭐 어디 아프기만 해도 병원에 안 가요.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의료 혜택을 위해서 복지를 그 부담을 국민연금인가요? 그걸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많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장기료 박사예요. 청십자가 운동이죠. 그것을 되게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경직 목사님도 검소한 그런 삶을 살아가셨죠. 굉장히 큰 교회를 심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복 한 벌밖에 그 있지가 않았다 그래요. 많은 사례비도 받지 않았고 자식들 유학을 보낼 수 있는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남한산성 에서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검소하게 생활을 하셨다 그래요. 이런 검소함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된다. 우리도 그러한 본을 좀 보일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자, 그 당시 노예들은 이렇게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가지고 발을 씻겼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낮은 자의 종의 그 모습인데 그런 종보다도 내가 더 낮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지극히 낮은 종보다 더 낮은 종이다라는 언행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이 성령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싶은데 성령님의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독수리의 모양이에요? 비둘기의 모양이죠. 성령 받은 자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자 누구 안에 그 성령이 있는데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은 비둘기같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벽을 쳐도 다 때려 부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을 받으니까 벽을 때려 부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생기는 것 같다.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자, 성령을 받으면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상냥한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지, 마치 뭐 폭군처럼 뭐 벽을 때려보시면 뭐 다 부서질 것 같다라는 그런 성령 받은 것이 아니죠. 예, 악령 받은 것입니다. 뭐 부당방언이라든지 뭐 잘못된 영이 임한 것이죠. 우리는 그 성령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그런 소지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 제가 가톨릭을 왜 그렇게 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자, 임진왜란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그랬죠?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포르투갈 그 선교사가 그 16세기에 일본을 점령하고 저기 선교사가 가서 조총을 선물로 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카톨릭을 받아들여라. 너에게 조총을 선물하겠다. 그렇게 로비를 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조총을 선물하면서 카톨릭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한국을 정복하라. 그 한 말이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의 모든 팔도에 성당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수십만의 그 병력들이 우리나라를 임진왜란을 그 침공을 했는데 그 병사들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라 그래요. 형종우 선교사가 일본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유튜브로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내용처럼 카톨릭은 그런 온유한 게 아니고 포악하게 무력적으로 힘을 쓰는 그런 잘못된 그런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천년설에 좀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자,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서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그런 천년왕국은 없다. 교회가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인데 교회가 그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영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그 포르투갈 선교사처럼 무력으로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개종시키려는 그런 좀 경향이 있다라고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좀 무서운 사실은 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게 임진왜란을 실패하고 다시 그 선교사를 만났는데 선교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대포를 선물해 주면서 이 대포로 정복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기겁을 한 거죠. 그, 그 포르투갈 선교사한테 그래갖고 나가버려라. 더 이상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일본이 기독교가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도 싫고 기독교도 다 싫고 그렇게 해서 일본 복음화율이 1%밖에 되지 않는다. 예, 중국이 훨씬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율적으로는 퍼센티지가 얼마 안 돼도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뭐 1억 몇십 년, 그 5년, 10년 지나면